안녕하십니까. 우리 포항 평화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캐롤송이 많이 울려나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감사하며 축하하는 그런 기간으로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대한 이제 서론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창세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공부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모세오경 가운데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런 그 책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기원, 뭐 시작, 세기, 뭐 발생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제네시스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네시스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차 이름이 제네시스잖아요. 현대에서 나온 그 좋은 차 제네시스. 그게 이제 여기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뭐냐? 세대 내지는 그 기원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전 성경을 위한 모짜레와 같은 그런 그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들에게 우주의 기원, 인간의 역사, 죄, 구원, 가족, 희생, 전쟁, 문명, 뭐 결혼 등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저자가 모세가 지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도 앞에 나와 있는 그 5권의 구약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하고 또 모세가 지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살았을 때는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 땅이 창조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인류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뭐 가인, 아벨 이야기, 그다음 셋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 바벨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세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예, 그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그 견해가 있는데 한동안 이렇게 구전이 되오다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피루스라는 문자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모세에 이르렀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 모세가 이 창세기 전반부의 그 내용은 살고 있지 않았고 그 창세기 전체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것을 기록하도록 지시하셨다.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수님도 이 창세기를 모세의 저작으로 이렇게 인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그런 증거야말로 우리에게 아주 훌륭하고 충분한 권위 있는 그런 책으로 이 모세가 쓴 창세기로 인정되고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창세기를 쓴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창세기를 읽으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크게 두 가지 그 구조로 나눠져 있다.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을 원역사, 그러니까 우주 창조부터 이 땅에서 인류가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가다가 그 바벨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모든 언어가 이렇게 혼잡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과 그 다음에 12장 이후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쭉 이루어 나가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후반부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특징적 역사를 다루는 특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책의 진정한 창세기의 목적은 뭐냐? 바로 인간과 그 죄의 귀환. 죄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이 창세기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확실히 우리 해둘 것은 이 창세기의 중심 사상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구원의 거룩한 물줄기가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아담의 자손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는 몇 명이 나오냐 하면 3명이 나와요. 첫째가 누구냐? 가인, 둘째가 아벨.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맞아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지 않도록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셔가지고 셋에 의해서 계속된 거룩한 구원의 그 족보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자녀를 아들 셋만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도 900살을 넘게 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많은 자녀들을 이 땅에 이렇게 낳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퍼져서 이렇게 이 땅에 역사를 이루어가고 마침내는 그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가인도 알 수 없는 그런 그 먼 관계까지 나가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자손들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느냐? 바로 셋이라는 그 아들을 택해서 구원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가족 중에 셈을 택하시고 그리고 데라, 마침내 여러분 누구를 택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너희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함을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50장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선택된 자들의 이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거,
이게 뭐냐? 내 능력, 내 노력, 내 애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받은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많은 모습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선택이 오늘 우리에까지 이르렀다. 이 사실을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창세기는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이래가지고 총괄적으로 본 인간의 역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로 여러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누구를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여러분 기적적으로 탄생했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 이르렀어요. 아버지가 칼로 그를 죽이려 했잖아요. 그러나 죽지 않고 그가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요셉은 여러분 형제들에게 거부를 받고 끌려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영광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의 역사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구약의 창세기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의 핵심은 선택, 선택이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